오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좀 한자어로만 해봤습니다. 공감과 공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감과 공조, 제가 이따가 그 뜻도 따로 해놨는데요. 오늘은 공감과 공조, 공감하다, 공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애틀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성함이 성이 홍씨이시고 이름이 영자 순자예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고 이제 초기에 여쭤봤더니 그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내 이름 엄청 쉬워요. 영순이에요. 그래서 영순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이 그분도 이렇게 되게 복스럽게 또 항상 이렇게 포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신데 표현을 그렇게 해주셔서 맞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거를 보면서 내 이름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영 신나요 이겁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여러분 안 웃으면 어떡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적어도 앞에 있는 윤 목사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트리플 A의 성격이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영 신나는 목사다라고 같이 공감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공감의 문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상황이 오늘 오기 전에 뜻밖에도 오늘 예배가 좀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좀 늦게 먹고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한국 방송을 틀었는데 SBS 스페셜인가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기의 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은둔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났대요. 특히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강북구청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은둔 고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네들도 그 인생 속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둔했던 사람들이에요. 5년이 됐던 8년이 됐던 은둔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은둔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려고 일종의 은둔형 그 외톨이들을 구출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인자한 사람이 가도 은둔해 있는 사람들은 문도 안 열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모여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은둔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은둔 고수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고수들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창문을 열게 하고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게 사실은 오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이렇게 큰 힘을 주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힘든 그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15절 말씀이 사실은 바로 이 공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사제는 아니요, 이거는 공동번역이고요. 맨 처음을 그냥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저 말의 시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독자가 누구냐면 핍박받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사자의 입에 찢겨주고 있고 죽이게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마가복음은 어떤 방향을 썼냐면 예수께서도 똑같이 짐승들에게 시험당하고 있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지금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들을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겨갔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순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예수님, 즉 그들의 믿음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늘 매치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아시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분명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성경에는 체휼하신다, 직접적으로 느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지만 사실은 죄는 없으신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앞에 노출이 되신 채 그것들을 다 당하시면서 지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고통도 당하셨고 유혹도 당하셨고 시험도 당하셨고 어려움 속에서 같이 우리와 호흡하고 또한 같은 감정을 가지고 느끼시면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려 했던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sympathy, 동정,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갖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고 원래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을 보면 이 공감하신다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시선이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닫혀진 것들만 보게 돼요. 그쪽으로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 있고요. 힘들고 괴로우면 괴로운 것들과 연관지어서만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시선이 한쪽 방향만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치우쳐 있고 닫혀진 시선을 갖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한자입니다. 마늘 따, 붙여불, 있을유, 떼시, 다불유시. 저게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중국에서 오신 분들 혹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많은 부처가 놀고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말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느 시골에 있는 저기 다방 같은 데 있잖아요. 술집 조금 허름한 곳. 거기에 이렇게 왜 소주 광고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라나요? 비키니 막 입고 이렇게 술 하나 들고 있는 거. 제 몸을 보면서 상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옆에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놀러 갔다가 그걸 보면서 부처님들도 놀고 있을 때 또 저렇게 술 한잔하고 또 야한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서버분에게 물었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씩 웃더니 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어떤 분이 티슈를 붙잡고 서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저게 뭘까?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답이 여러분과 같은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다. 저걸 지금 해석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다. 그런 표정으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또 그 서버분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빠르게 가는 곳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거를 좀 빨리 읽어보실래요? 그쵸? 아시는군요. 워터 클로젯, WC. WC. 와, 이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아까까지는 이러고 계셨다가 지금은 거의 막 득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세요. 지금 표정이. WC였어요. 화장실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 시골 술집에 저쪽 가시면 화장실 이 뜻이었답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원본은 어디 있는 거냐면 송광사의 해우소 앞에 절에 있는 그 화장실이 해우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저렇게 있었답니다. WC. 그 절에서는요, 저거를 그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한자는 원래 거꾸로 읽는 거 아시죠? 시유 부다. 그래서 원래는 저 시자가 아니고 볼 시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이 한자식 표현, 당신을 보니 시유, 당신을 보니 부처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한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저거를 한쪽에서만 보잖아요. 제가 왜 이걸 예로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거든요. 한쪽만 보는 사람은 결코 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쪽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저런 식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한쪽만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안 풀려요. 고난이 됐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시선이 한쪽만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갇혀 있게 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들의 그런 습관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냐면 공감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끌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돼야 오늘 우리는 WC가 아닌 WC, 아주 간단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늘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갇혀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어진 눈,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를 둘 때, 체스를 둘 때 하수들은요, 그 앞에 것만 봐요. 자기 먹을 것만 보거든요.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잡아먹으려고 수를 둡니다. 근데 고수는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세수 앞에를 둔답니다.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은 항상 세수 앞서 있대요. 그 세수란 게 뭘까요?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하수가 아니라 믿음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바뀌어 있는 사람,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앞에 것만 먹으려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앞서 나가셔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한쪽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고난에 묻힌 채 거기에 빠져들어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들만 보면은 안 되거든요. 눈을 돌리셔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좀 공감해 주셔야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시간은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반문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기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그걸 꼭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문제를 그저 내 안에 가둬두지 않고 나를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거 주님께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도 쏟아내고 아픔도 쏟아내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불평과 내 아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충분히 그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토로했을 때 충분히 그것을 품에 안으실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지만 죄는 없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 우리가 그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놔두지 말고 가장 여러분 가까이에서 가장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분으로 늘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감의 신앙이 시작되고 한 발짝 나아가면 무슨 신앙이 나오냐면요, 공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러 오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도우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돕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뜻밖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고백하시는지요? 아, 이렇게 또 희한한 도움을 내가 받게 되네? 라고 말하고 마시나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고백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그 대만하고 이쪽 미국에서 오는 그 친구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거의 30년 넘게 거의 연락도 없었던 그런 친구들이 뜻밖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줬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고백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공급을 받을까? 내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는 도움들 헛된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소중한 일들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돕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때에 돕고 계시더라고요. 이 제가 말한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곧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돕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꺼리지 않고 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곱씹어 봤더니요, 우리의 습성과는 또 이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더 현실적인 것에 더 빨리 도움을 구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 참 많이 듣는데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뒷모습, 가장 진실된 모습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렇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너무나 빨리 의지하고 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들 그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만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우리의 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를 속담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진짜 힘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안 되지만 그거라도 잡아야지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우리의 습성이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에 늘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제대로 도움을 줄 것에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주실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진짜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뿐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협력해서 도움의 손길을 늘 허락하시는 그 공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으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공감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힘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확실히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간절해지십시오. 조금 더 진실해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결단코 가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충분히 이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려 합니다. 시편 30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공감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공감하시는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오늘 우리의 문제들, 오늘 우리의 답답함들, 오늘 우리의 근심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의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마지막 고백 하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의 깊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쏟을 때 그 눈물을 충분히 닦아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아바라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충분히 도우시고 기꺼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그 모든 신앙의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감하시고 공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혹 지쳐있는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괴로운 것들, 오늘 주님께 한번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때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받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슴 아픈 이유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막혀져 있는 이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괴롭당해서 마음 아픈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만져주옵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받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 내어받으며 충분히 아버지의 삶을 만드시는 그 주님께 내어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기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께 내어받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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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다려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충분히 부어주옵시고 주님 만져주옵소서. 모든 것들, 벗겨진 것들, 상처난 것들,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이들도 인자시대 마음으로 가까이 주옵시고 괴로웠고 때로는 아파있는 모든 것들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땅에 부러진 많은 일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믿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지쳐있는 우리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들이 많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들,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일들, 또 직장에서 또 삶의 문제에서 앞으로의 우리가 정착해야 될 문제 때문에 당하는 일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참 힘이 되시는, 참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런던 수목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결단코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절망의 눈이 아닌 공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힘이 되시는 그 주님께 손을 뻗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도 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런던 순복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